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소금이 되라 하는 명령이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메타포라고 그랬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직설법이라고 그래요. 서술한 것입니다.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무엇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13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버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 신약학 교수가 특별히 이 13절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는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분이 이거 제대로 해석하고 읽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읽을 때, 야, 우리 이렇게까지 새로울 것이 있나? 손바닥같이 빤한 말씀을 이렇게 대단한 거 발견하신 것이냐 이러실까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분의 글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소금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을 어떻게 짜게 할 수 있느냐? 세상을 짜게 할 수 있는 그 맛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버림을 받는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이분이 하시나 좀 더 읽어봤더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을 짜게 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금 자신이 스스로의 그 맛을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을 향한 게 아니라 소금 자신이 자기의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할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금의 맛은 그 앞에 나온 팔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 팔복의 성품, 그것은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적으로 탄생한 사람들 속에는 불가능한, 거듭났을 때만 가능한 성품이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우러나오는 신적인 성품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 맛을 보여주고 그 빛을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에는 없는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소금의 맛이고 빛인데,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 맛을 회복할 수 있느냐?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어떤 윤리학이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최고의 학부의 교육으로도 그 맛을 다시 일으켜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맛은, 그걸 잃어버리는 것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팔복의 앞에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세요?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독특한, 그리고 사실은 올바른 길을 갈 때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악한 말로 해코지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서 꼭 이렇게 겪어야 되겠나라고 하는 유혹을 받아서 예수를 부인할 때 그 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회복할 길이 없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와우. 이 말씀은요, 그래서 무서운 경고입니다. 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교육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고, 팔복이라고 하는 삶은 핍박을 받을 수 있으며 핍박을 받으면서도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며 가야 되는데, 혹 유혹을 받아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못을 탕 쳤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제가 들으면서 문득 산상설교의 서론부의 서론에 있는 이 대목은 이미 주님의 마음속에 결론을 담고 있었구나. 번뜩 생각이 났어요. 결론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에서 사람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직분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무슨 은사와 권능이 있는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품과 삶의 열매로만 증명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게 뭐죠? 팔복의 삶입니다. 그 정체성,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온유하며 애통하며 화평케 하며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천국의 백성이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권능을 행하고 은사를 베풀고 귀신을 쫓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예언도 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소금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맛을 잃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삶에서는 맛을 전혀 내지 않고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그거를 입술에는 교리적으로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아무 증거가 없는, 열매가 없는 삶,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 주님은 결론을 이미 여기에 심어 놓으셨구나. 사실 산상설교 후에 예수님의 이적이 10가지가 모음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그것도 제자들이 배워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금요 집회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고요. 말씀의 사역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드러나길 바라요. 교회는 2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교리로만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시카고에서 교회를 주목하게 돼 있어요. 교회 와봐야 아무것도 별거 없네, 뭐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경외감이 느껴져야만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할 때,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러한 것을 본받아야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팔복산상설교예요. 성품이 되지 않은 채로 은사받아서 행할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금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식으로, 공부로, 세상의 어떤 지위로, 재물로도 맛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날 때 구원받은 사람만 이 변화의 복된 여정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와, 참 여러분 책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네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얘기, 맛을 잃는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의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첫째는요, 보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속은 썩은 무덤인데 겉으로만 행위를 해요. 이 맛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권능과 은사 중심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것도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맛을 잃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얼굴 내고 집회하고 뭐 대형 집회 몇 명 왔으니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맛을 잃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핍박이나 위기 속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미국이라고 하는 보호의 아늑한 곳에 있으면서 혹시나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떠한 환경과 시대가 올지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주 묘해요. 맛을 잃은 것 같진 않아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맛을 못 느끼겠어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아한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들입니다. 우아한 소금통이 교회라고 했지요. 저는 존 스타트의 산상설교를 읽다가 그거 하나가 땅 뒤통수 때리듯이 남아가지고 그걸 더 묵상을 해보는 한 주간을 살았는데, 제가요, 이 우아한 소금통 얘기를 했는데, 설교했는데요,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 가장 제 피드백으로 많이 들어왔던 게 소금통 얘기였어요. 저는 좀 그래요. 이 본래 메시지는 잊어버리고 소금통만 남았나? 다 그렇죠. 사실 예화만 남습니다. 그래, 여기 가도 소금통, 저기 가도 소금통 얘기를. 교인들의 설교를 듣기는 듣나 보다. 죄송한 얘기, 혹시 여기 본인들 계시면 익명이니까 모른 척 아닙니까? 부부끼리도 소금통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상대를. 그러면 저는 한편은 설교가 헛되진 않구나, 메시지가 마음에 들어갈 수도 있구나, 그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록 소금통밖에 안 남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은 뭐 제 안에도 일주일 내내 소금통이 돌았으니까 이게 뭐가 있구나. 제가 산 책 중에 빛과 소금으로라고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인데, 근데 그 제목이 너무나 구태연해서 뻔한 전도 이야기 뭐 한두 번 바뀌었어요.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도. 근데 하도 소금통 얘기가 돌아가서 그냥 그 책을 또 들춰보게 됐는데, 그 책을 들춰보다가 또 소금통을 봤네요. 참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대목에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기만의 소금통에서 나와 생활 속에 뿌려져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다 또 소금통이나. 근데 이 소금통이라고 하는 비유는 존 스타트의 표현이었는데 나도 그 말에 팍 꽂혀서 잊혀지지 않는데 혹시나 이 저자도 존 스타트의 산상설교를 읽었을 것 같은 심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풋노트를 딱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존 스타트의 산상설교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그 표현이 절묘한 표현을 읽은 거야. 존 스타트에. 그리고 이 책을 썼구나. 그럼 한번 읽어볼 만하겠다. 그 제목은 또 뭐였어? 한글 제목은 빛으로 소금으로인데 하고 원제목을 확인해 봤어요. 그때 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제목은 이렇습니다. Out of the salt shaker and into the world. 소금통에서 나와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책 한 권 전체가 소금통 얘기예요.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소금통 비유가 저에게 필이 꽉 꽂힌 이유는 있었구나. 이거는 단순히 나만의 개인적인 또는 우리 교인 몇 사람이 공감을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는 뭐가 있구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대로 살지 않고 옹기종기 교회 안의 보호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집사님, 권사님 존중하고 상냥하고 교회 밖을 나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는 삶을 우리만 살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도 살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하는 것을 하나 알게 됐어요. 한국교회, 이민교회 다 소금통 속에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장로님, 목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욕을 먹고 같이 일하는 거 두려워하고 사기당할까 봐 겁내고 우리가 완전하게 맛을 잃어버리고 한 것이라면 확실하게 정리할 텐데 믿는 것도 같아요. 그래, 교회에서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 진짜 소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속이면서 있는 이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금통에서 나올까? 이것을 주제로 삼아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겠구나. 주님이 뭔가를 푸시하고 계시구나. 이 주제를 계속 놓을 수 없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3개월간의 저희 교회의 모든 사역을 바로 이 소금통에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메시지로 주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개월을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정말 지난번 첫 번째 베들레헴 프로포즈를 해봤지만 그때 이후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해달라고 할 때 소금통 얘기가 겹겹이 제게 와서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첫 번째 우리 베들레헴 프로포즈,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죠.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선교를 하죠. 그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여러 대상 넓게 한국의 타주에 있는 분들도 구원을 받으시는 은혜를 받으시다고 중보기도 했지만 그 마지막 날 기간도 짧았지만 토요일 새벽에 합심해서 그 다음 주일에 아마 디데이였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간절히 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목요일마다 기도하고. 근데 그 마지막 새벽 기도, 토요일에 기도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도 중에 갑자기 뭐가 앞에 딱 하나 보인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목사니까 이런 일은 저에게도 드물어요. 근데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 중에 많은 분들 기도한 대로 오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눈앞에 뭐가 딱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조그마한 개울가에 고기 잡을 때 쓰는 그 반도라고 그래요. 반도 그물, 작은 그물. 삼택이는 아니에요. 삼택이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거 가지고 딱 개울에 대고서 저기서 막 물장구 치면서 오면은 거기 미꾸라지 붕어들이 팔딱팔딱 뛰면 잡히는 거. Do you know? 아세요? 해봤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해봤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다른 거예요. 그물로 된 반도 요만한 거였어요. 나무떼기 2개 받쳐서 이렇게 그걸 대고서 또 파자파자 해가지고 하면 딱 들면은 거기에 저 팔딱팔딱 붕어가 뛰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와, 기도 중에 그게 딱 앞에 나타나는데요, 그 반도 속에 2-3마리 고기가 잡힌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가요, 아이쿠, 이번 베들레헴 프로포즈는 끝났네. 게임 끝. 그건 여러 번 많아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그 다음 주에 했더니 한 3분이 오셨더라고요. 그 중에 딱 1명만 남았습니다. 1마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유아유치부 교사가 되주셨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제가 일주일 동안 시험에 들었네요. 목회해 말아. 목사부터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은 거예요. 너희들 뭐하니? 진짜 기도는 했니? 영혼은 사랑하니? 시카고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게 맞니? 너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건네보기나 했니? 와, 제가 일주일을 너무너무 힘들게 견디지 못해서 살다가 마음에 결심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후반기 베들레헴 프로포즈 할 때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3개월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만한 삼택이 이런 반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타겟을 분명하게 정해서 삼중자망을,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깊은 데 그물 칠 때 삼중자망을 쳐요. 시카고 저녁에 둘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소금통 안에 있는 채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소금통을 깨고 나와야만 맛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뭐가 교회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매력에 끌려서 올까 말까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서로 좋고 형님아우 하지만 밖에 나가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요. 우리끼리도 사실 너무 많이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교회들이 너무 많이 내분을 가지고 싸웠고 갈라졌고,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만 되어주셔도 고맙다는 마음이 여기까지 목에 차서 올라옵니다. 하지만 정체성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 우리의 테두리를 깨고 한 걸음 밖으로 나가는 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요 테두리 안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좋은 사람 되시고 밖에 나가서는 좀 아닌 것 같으세요? 아유, 제 성격상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너무 바쁘고요. 제가 한 직분이 교회 일 하기도 그냥 급급해요. 여유 시간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소금병에 유리벽을 딱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체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금이 우리 정체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야기는 핑계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건 정체성이거든요. 야곱은 그 장자권을 뺏어가려고 팥죽을 들이밀었어요. 팥죽 먹는 재미로 장자권 팔아버렸어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망령된 자다.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지를 모르고 팔복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생명인데 그걸 모르고 세상의 소금이란 정체성이 우리의 본질인데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뭐 바빠서 뭐 여러 가지 성격상 이거는 팥죽 한 그릇이 나중에 애걸복걸하고 울며 회개해도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소금의 맛을 잃고 회복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 정체성에서 행동하지 않고요, 조직으로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직분으로 그걸로 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 밖에 나가려면요 벌써 준비부터 기도가 나와요. 저는 이번에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이 교회라고 하는 안전한 테두리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도 유스 애들도 안전한 테두리를 떠나서 딱 비행기표 타고 사고 그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아이들을 만나고 걔들에게 뭘 보여주고 전해주고 고쳐주고 말을 하고 하는 것을 하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몇 개월을 준비하며 기도하게 되고 준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서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유리병을 소금병을 깨고 나와야만 기도가 된다는 걸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베이비 같은 맛에서 진짜 성숙한 정체성에 합당한 아우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8월 달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생각을 안 나면 기도를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량과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겁지 않은 멍해입니다. 내 성격상 불편해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요 이렇게 섭리를 해주셔요. 만나는 게 아주 절묘하게 또 만나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런 수단들을 활용해서 은혜를 받아가면서 하면 주님이 주신 멍에는 절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하세요.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알게 하셔요. 그리고 지혜가 생깁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마지막 3개월 후에 아무 열매 없으면 그것은 저의 책임이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금통 안에서 아무리 좋아봐야 주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정체성 자체를 지킬 뿐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야 소금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레베카 피벗이라는 바로 그 책을 쓴 빛으로 소금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이런 얘기를 하나 했네요. 자기 친구 얘기인데 그 자기 친구 얘기를 친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 여성 친구가, 여자 친구가 한 다른 친구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었대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 자매인데, 근데 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 친구가 성적으로 굉장히 방종한, 자유한 그런 여성이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이 크리스찬인 이 여성이 친구로 이렇게 대하면서 사귀었대요. 근데 그 성적으로 좀 이렇게 놀고 그런 여성이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스운 일이지, 응? 내가 얘기 하나 하고 싶어. 우스운 일이지, 사실 나 믿지 않는 너같이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그 친구들도 나를 잘 받아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치 무슨 상관없다는 투로 나를 그냥 격이 없이 이렇게 대해주더라고. 그래서 나 편해. 걔네들 만날 때 편해. 내가 하는 일 다 알면서도 나를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더라고. 그런데 그 믿지 않는 그 친구들하고 있을 때와 예수를 믿는 너하고 있을 때 다른 게 있어. 걔네들도 우정을 가지고 나를 잘 대해주고 뭐 편하게 해주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느끼진 못했어. 그냥 뭐 우정, 편한 거. 그런데 너를 만나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여러분, 진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 속에서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하고 있을 때만 친구라고 하는 진짜 느낌과 함께 항상 내 행동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거룩함을 느낀 거예요. 거룩한데 소금이에요. 신적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처럼 방종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는데도 격이 없이 친구로 받아주면서도 진짜 사랑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두움과 더러움이 자각되도록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소금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아한 소금통 교회 안에서 옹기종기 형님하고 하면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물론 해야죠. 믿는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으로 끝난 유리병 안에 일들이 한국교회, 이민교회, 전 세계 교회의 대부분의 많은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마 이 소금통이 떠나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물 위를 걸으려면 딱 한 가지를 하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물 위를 걷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삶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배 안에서 막 붙들고 파도를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과감히 배 밖으로 나와서 물을 디뎌야 물 위를 걷든지 말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기적이에요. 우린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한순간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 정체성을 체험하지 않으면 변화되고 성숙돼 가질 않습니다. 30년 믿고 베이비예요. 혹시 몰라요, 마지막에 갈 때 주님이 나 너 모르는데? 왜냐하면 열매가 없잖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기와 기회를 이 3개월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